복숭아나무 의통인패 정말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여의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카페에 올린 상제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보신 공사들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 이 영상 아래 달린 한 댓글을 중심으로 함께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댓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상제님께서 화천하시기 전날, 낮에는 김수부님 공사를 보셨고, 밤에는 제자들을 모두 물리신 뒤 박공우 성도와 함께 의통과 관련된 공사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전에 의하면 상제님께서 박공우 성도에게 임패와 녹표를 무수히 만들어 약 20년 뒤 원평에 와서 천막이라도 짓고 살면서 무진기사에 기도하는 초면생소한 자에게 전하라는 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정말 오늘날 우리가 복숭아 나무를 심고 키워서 그 나무로 패를 만들면 그것이 곧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의통인패가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대목을 조금 더 조심스럽고 이치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제님의 공사는 겉으로 보면 물건과 장소와 날짜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약장도 나오고 종이도 나오고 글자도 나오고 패도 나오고 나무도 나오고 어떤 장소와 어떤 때도 함께 등장합니다. 하지만 상제님의 공사에서 중요한 것은 그 물건 자체가 아닙니다. 그 물건을 통해 드러내신 도수와 이치와 때와 사람입니다. 먼저 임패라는 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패의 인은 도장 인자입니다. 도장, 확인, 인가, 증표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패는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니라 하늘의 인가를 받은 표식, 상제님의 공사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권한과 책임을 상징하는 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녹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녹표의 녹은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명부에 오른 표, 인연 있는 사람을 기록하는 표, 살릴 사람을 정하는 표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패와 녹표를 무수히 만들라는 말씀은 단순히 나무패를 많이 만들라는 뜻만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병겁과 개벽의 때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의통의 길이 열릴 것을 공사로 미리 정해 놓으신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그냥 만들어라 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약 20년 뒤 원평에 와서 천막이라도 짓고 살면서 무진기사에 기도하는 초면생소한 자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때가 있고 장소가 있고 상황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통공사가 아무 때나 누구나 흉내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진기사에 기도한다. 는 것은 어떤 간지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도수가 머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면생소한 자 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기존 제자들이 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낯설고 생소한 인물,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인연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의통의 길이 기존의 익숙한 틀 안에서만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훗날 새로운 때와 새로운 인연 속에서 다시 열릴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숭아 나무는 무엇일까요? 복숭아 나무가 아무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복숭아 나무는 예로부터 동양에서 사기와 사땜을 물리치고 생명을 보호하며 장생과 벽사의 의미를 가진 나무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니 상제님께서 의통공사와 관련하여 복숭아 나무를 쓰셨다면 그 안에는 분명히 사기를 막고 생명을 지키고 병겁의 기운을 막아내는 상징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숭아 나무가 상징이라고 해서 복숭아 나무 자체가 의통의 본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패가 병겁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글자를 새긴 표가 하늘의 인가를 대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숭아 나무는 의통의 이치를 드러내는 상징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의통의 권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너무 물질적으로만 해석하면 복숭아 나무로 만든 패만 있으면 산다. 는 식의 미신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상징으로만 해석하면
상제님께서 실제 공사에서 물건과 장소와 때를 통해 도수를 짜신 의미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복숭아나무 잎패와 녹표는 실제 형상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상제님의 의통 도수, 사람 살리는 마음, 하늘의 인가,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응하는 인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복숭아 나무를 키워 의통인패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심스럽게 물어야 합니다. 그 도수를 누가 받았는가? 그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실제 수행과 자비로 이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물건을 만들어 특별한 권위를 얻으려는 것인가? 상제님의 공사는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은 따라 할 수 있어도 도수는 따라 할 수 없습니다. 나무는 기를 수 있어도 하늘의 인간은 사람이 마음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상제님께서 원하신 것은 나무패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상제님께서 원하신 것은 병든 세상 속에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원망과 미움을 풀고 자기 안에 욕심을 싣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는 자비를 품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의통인패를 만든다고 하면서 정작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의통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숭아 나무를 키운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 안에 삿된 마음을 닦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의통의 나무가 아니라 또 다른 집착의 나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녹표를 말하면서 정작 누구를 살릴 것인가 하는 자비와 책임이 없다면 그것은 하늘의 기록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권위의 표식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인존시대입니다. 인존시대의 핵심은 외부의 물건보다 사람 자신이 의통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해인도 밖에 어느 절이나 창고에 숨겨진 물건이 아니라 일심으로 닦은 사람에게 전해지는 살림의 기운으로 보아야 합니다. 의통인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통인패는 단순한 나무패가 아니라 사람 안에서 깨어나는 살림의 도장입니다. 하단전의 생명력이 열리고 중맥의 길이 맑아지고 상단전의 자비와 지혜가 밝아질 때 그 사람이 곧 살아있는 의통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숭아 나무를 많이 심어 나무패를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 안에 삿된 기운을 싣는 일입니다. 숨을 고르게 하고 마음을 맑게 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풀고 병든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는 마음을 세우는 일입니다. 복숭아 나무는 상징입니다. 의통인패는 물건 이전의 도수입니다. 녹표는 종이 이전의 하늘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결국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복숭아 나무를 심고 가꾸는 정성 자체를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정성이 자기 수행으로 이어지고 사람을 살리는 공부로 이어지고 상제님 의통공사의 본뜻을 되새기는 계기가 된다면 그 마음은 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진짜 의통인패다. 이 나무패를 가져야 산다. 우리가 만든 것이 상제님의 의통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상제님의 의통은 사람이 만든 물건에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의통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합덕하여 열리는 살림의 길입니다. 복숭아 나무를 키우는 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사람을 살릴 자비를 키우는 일입니다. 나무패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하늘의 인을 받는 일입니다. 녹표를 새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하늘의 명부에 부끄럽지 않게 기록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상제님 의통공사를 오늘 우리가 다시 읽어야 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제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왜 마지막으로 의통공사를 보셨을까요? 왜 그토록 사람 살리는 길을 남기셨을까요? 그것은 후에 사람들이 나무패 하나를 붙잡고 서로 진짜니 가짜니 다투라는 뜻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병든 세상 속에서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살리려 하느냐를 보라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더 특별한 물건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맑은 마음으로 사람을 품느냐를 보라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의통의 핵심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복숭아나무로 의통인패를 만든다고 해서 의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마음과 수행과 도수가 함께할 때 비로소 그 상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무패를 붙잡기보다 상제님께서 왜 마지막 밤에 의통공사를 보셨는지, 왜 사람을 살리는 길을 맡기셨는지 그 본뜻을 먼저 깊이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복숭아 나무를 키우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나무를 키워야 합니다. 의통인패를 만들기 전에 먼저 내 안의 의통을 깨워야 합니다. 녹표를 새기기 전에 먼저 내 삶이 하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사람을 살리는 길 위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복숭아나무 의통인패 공사의 참된 의미입니다.